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안전하시고 주님의 복된 축복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이사야 38장을 말씀드리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 고침을 받고 생명을 15년 연장받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병을 고침받은 후에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이제 서신과 예물을 보내서 위로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이 바벨론 사절단을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 왕인데요. 이 사람이 주전 721년부터 주전 710년까지 1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무로닥 발라단 왕이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서 왕위를 박탈당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정말 약소국이었거든요. 이 바벨론의 왕위를 아수르가 지정해서 세우기도 하고 또 세워놓은 왕을 이제 폐위시키기도 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만큼 아수르가 막강한 나라였고 바벨론은 약소국이었어요. 그래서 사르곤 2세가 이 무로닥 발라단을 12년 통치 후에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월이 한 7년여 지나서 주전 703년에 이 무로닥 발라단이 다시 왕위를 회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번에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침략해 왔던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 무로닥 발라단이 다시 또 추방돼서 엘람 지방이라고 하는 것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그렇게 왕위에 있다가 폐위되고 또 복귀됐다가 또 폐위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런 여정을 이 무로닥 발라단이 지냈어요. 바로 그런 정말 힘이 없는 약소국의
한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절단을 보내는 그 표면상의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나았다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여러분, 꼭 그랬기만 했을까요? 지금 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에 의해서 계속해서 남왕국 유다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마음은 유다와 군사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맹을 맺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동맹 제안을 받고 흔쾌히 수용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또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단지 자랑하려고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회복됐다. 바벨론,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 줄 수도 있다. 동맹 맺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행위를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남북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던 왕일지라도요, 틈이 생겼어요. 약점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렇게 틈만 있으면 우리 약점을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그 약점을 공격받고 실수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실수를 했느냐?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힘을 믿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잖아요.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병에서 낫고 아수르는 망해가면서 나라가 조금 흥왕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보유한 힘을 믿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아플 때는, 정말 위기 때는 생명을 주시면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만 의뢰하겠다고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아서 보니까, 다시 정상을 회복해서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게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보인 히스기야 왕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만큼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힘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힘으로 여기고 자랑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이런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분이 배경에 있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 보물, 무기, 군사력, 경제력,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만 히스기야 왕이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소국에서 온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자신만만해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나라의 소중한 것들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남을 것이 없겠다 그랬죠.
6절에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자랑스러이 여겼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바벨론으로 옮기신대요. 여러분, 재물만 옮길까요? 무기만 옮길까요? 백성들만 옮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에 놀라운 정말 끔찍한 예언도 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 왕의 후손들, 즉 후대 왕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정말 무서운 예언이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몸도 건강을 찾고 나라도 다시 일어서고 정말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킬 것 같던 아수르도 패망해 가고 있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니까 히스기야는 그만 하나님을 잊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잊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명, 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재능, 은사, 직분, 생업,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늘 그 많은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요, 정말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아플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이 아니라 잘 나갈 때, 내가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여겼을 때,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이 좋다고 여겨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선하고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진실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이도 하나님 앞에서 잠시 교만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장면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모습은 없는지 늘 우리를 돌아보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낮추어 겸손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생명, 재산, 생업, 가정, 학벌,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들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가장 선하신 대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39장을 생각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이런 행태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형통한 가정, 평안한 가정, 믿음이 신실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 우리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일명 평등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이런 악법이 국회에서 인권, 평등,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서 기도할 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